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에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또 이끌어가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는 복된 역사, 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옵지만은 우리의 예배의 환경은 광야보다 더 거칠고 또 모래알보다 뭉치기 힘든, 너무나 힘든 환경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확인받고 검증되는, 또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에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응답하라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했고 안디옥 교회도 그 결정에 헌신으로 응답했죠. 동일하게 우리도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응답했듯이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연결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에티켓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눴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은혜로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이제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요.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요. 흐름이 너무 좋은 거죠. 요즘 말로 기세를 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냥 교회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그냥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교회가 진행이 되는지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복음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지침, 사도와 선지자와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내가 그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목회적인 지도,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지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규칙에 대해서 말씀 나눔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지만은 어떤 규칙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는 그 규칙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갑게 안색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그 묘한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게 다야? 기존에 막 깨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지 않아? 물론 그런 혁신적인 사고도 너무 중요한데 기존의 것, 옹고이 지신이라고 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여러 세대들이 반복해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 신앙을 정확하게 피드백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또 그 말씀대로 전해주는 하나님께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관여하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목자의 위임을 받아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그 지도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너무 흐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정적인 이 걸림돌과 방해, 이 선교 여행에 완전 뭐랄까요?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발생해요. 37절에 39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선교 사역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빌런은 누굽니까? 빌런이라는 표현이 너무 죄송한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마가예요.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요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밤빌리아에서 딱 이 구브로 사역, 그러니까 키프로스 사역이 끝나고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쪽으로 넘어갔을 때 마가가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 바울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야, 이 사람은 선교여행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별명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고 있나요?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 사람을 세워주고 실수하면 용납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서 바울도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소개를 받고 오해도 풀고 그랬잖아요. 바나바의 도움이 컸어요. 근데 바울은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성과 중심? 좀 미안한 얘기인데 성과 중심일 수도 있고 효율성? 사역의 효율성에 집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기질이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런데 보면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둘이 마가를 데려가자 하면 서로 이렇게 의논할 만한데 이게 안 됐나 봐요. 특별히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더 좀 세워주고 싶었겠죠. 안타까웠고 이 친구 조금만 데려가서 내 조카지만은 내가 볼 때 정말 귀한 자원인데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좀만 격려해서 다독여주면 누구보다 선교 사역에 열심히 할 사람인데 근데 바울은 딱 보니까 견적이 딱 나온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돼. 또 그럴 거야. 왜냐면 밤빌리아는 저지대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르면 밤빌리아 지역도 또 그쪽으로 가면은 거의 말라리아가 창궐한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또 막 아프고 하면 또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이게 그냥 다른 의견의 차이 정도를 떠나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 버렸어요. 이 심히 다퉜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싸움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상종 못할 사람이다 서로 판단하고 깔라설 정도의 싸움.
자, 여러분, 우리로서는 더 정말 우리 식으로 하면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지금 너무 흐름이 좋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도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 이런 막 뜨거운 화합. 바울과 바나바가 그 파송되어 가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와서 이 편지들을 함께 유다와 실라와 함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이 장면 위에 이 황당한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갈등의 이유를 왜 이렇게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줄까요? 물론 성경은 정직하죠. 성경은 정직해서 이 갈등의 이유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굳이 이렇게 드러낼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가, 갈등의 이유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이해가 안 되냐? 말씀의 흐름으로 보고 초대교회 상황으로 보면 초대교회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리더십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사도의 권위와 선지자들의 권위,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의 권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보면 초창기의 여러 모습들은 갈등과 분열들이 많았어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불에 기름 붓듯이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의아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정직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걸 드러낸다? 선교의 흐름과 아무런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자, 오늘 39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긴 하죠. 왜냐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지중해에 있는 큰 섬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옆쪽의 좌편, 우리가 봤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키프로스가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로 선교 여행을 가죠. 그러니까 선교팀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선지자로 파송했던 그 실루아노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서신서에는. 이분이 로마 시민권자에 나중에 밝혀지지만 사도행전에서. 때문에 바울은 딱 볼 때 예루살렘의 율법적인 이해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아주 죄가 깊은 로마 시민권자, 이 사람하고 가면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전파하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실라를 택해서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사역 방향이 두 방향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작동을 한 거죠. 그런데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은 정직해서 이렇게 연약함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 방향이 이런 섭리로 연약함을 섭리하셔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것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사역의 중심 인물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1차 선교 여행부터 또 예루살렘 공의회, 그 율법과 할례의 문제, 그리고 화합, 여기까지 쭉 보면 누가 쫙 표면에 드러났죠? 누구죠?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2명.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 보면 마치 사역이 바울과 바나바의 재능과 그리고 리더십과 탁월한 기질과 그리고 성품을 통하여서 이 사역이 이루어진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도 그렇게 잠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딱 원래의 위치와 분위기를 환기시켜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분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누가 세웠죠?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걸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분열의 대목들을 딱 드러내준 성령님의 의도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는 사람이 지금 사역을 해 나가고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지금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셨다. 내가 이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 화합의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분위기에서 이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판단 때문에 그 중요한 것도 깨트릴 정도로 연약한 인간을 사용해서 내가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화감동해서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일을 행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도 동일해요. 연약한 사람들, 오류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문화, 배경, 지식의 수준, 그리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를 주장하시고 그를 섭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류투성인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하고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온 천하 만물과 교회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와 복음과 우리 인생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모든 생명과 소유와 재능과 기질과 인생의 모든 시간,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연약한 대언자를 통해서, 오류 많은 대언자를 통하여서, 기질적으로 너무나 약한 대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듯 우리 예배의 공동체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류투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이 주권에서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라는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주권에 대해서 오늘 집중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어떤 주권을 가지십니까?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합당하십니다. 너무 신비 중에 신비는 세상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걸 논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 영혼에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의 신비의 영광을 제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주권의 권세가 있으세요.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에 우리는 탓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부조리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갑질, 갑과 을.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좀 힘 좀 있고, 돈 좀 있고, 아니면 좀 지식 좀 있고, 재능 좀 있다 하면은 그것들을 권력 삼아서 자기가 뭔가 위세를 떨려고 하는 그런 부조리들을 많이 봐서 그런 상처들이 어떤 주권을 나에게 행사한다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감이 좀 생겨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로 한치 어떤 판단과 어떠한 권위도 오류가 없고 흠과 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선포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 되심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시기 때문에 낮아질 수가 없는 분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은 안 믿습니까? 왜? 라고 우리는 반문을 던져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치에 맞고 선이고 진리인데 왜 당신은 부조리하게 보이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항변할 권리조차 창조주 앞에는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류가 없고 탁월하실 뿐 아니라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그릇을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만드는 사람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 이건 여러분들이 말하는 월권이죠.
여러분들에게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세상의 군주, 힘 좀 있으면 부조리, 제가 미국 대통령을 좀 뭐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 어떤 진영에 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힘 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부조리를 우린 경험해서 어떤 권력과 주인됨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셔야 모든 것들이 정확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소유가 누구인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림을 선물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천재적인 재능으로 그림을 잘 그려요. 그걸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놓고 제가 출품작을 내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렸습니다. 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상도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그림 너무 멋져요.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하면 막 고민해요. 이렇게 막 멋있는 척해요. 내가 이건 어떤 철학적 사조와 어떤 색채와 그리고 이상향을 표현한 나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제가 가증스럽습니까? 그렇죠?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아무개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뛰어난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지만 막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면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거인 양 행세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리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단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착취의 개념, 나쁜 어떤 권력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관하실 수 있어요. 결정권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기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인종도 결정하셨어요. 나라도 결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찬양과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주예요. 구원의 주님.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시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구속주 안에 깊은 내용은 선택하실 수 있는 권리예요. 선택하실 수 있는 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들을 태초부터 예정하실 수 있는 권리를 이 구속주께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쾌도난마식으로 자르고 성경 말씀을 제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앞전에 말씀드렸죠. 오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복잡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교리를 배워가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오해만 쌓여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걸 잘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규정한 대로 가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는 주권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릇이 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당신 뭐 때문에 그래? 라고 한거하는 이상한 일이다. 이 주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야. 나는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의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 너는 시간 안에 태어나고 생성하고 그리고 병로생사입니까? 병로생사. 생사병로입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유한한 인간이야. 그렇지만 난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 너를 창조했어.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판단으로 내가 결정한다. 난 그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속에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주체인 것처럼 쭉 보였어요. 아니야. 내가 하고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은 마치 인간의 계획과 전략에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주권을 환기시켜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일들을 꼭 합니다. 반드시 해요. 옛날에 한참 선교가 잘 될 때, 야,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한번 전체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자. 라고 하면서 막 선교단체들이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되질 않아요. 복음이 더 전파되질 않아요. 또 오히려 복음이 더 꺼져가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환기시켜 주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주실 겁니다. 그 방법은 제가 부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소유권의 주인이야. 인생의 계획의 주인이야. 기질의 주인이야. 재능의 주인이야. 나의 구원의 주인이야. 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 양보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주권에 있어서 진실하시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하십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래 너네들 불편하지? 나는 그런 주권이 없어. 너네들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해. 나는 따라가 줄게. 응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가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주인된 권세를 절대로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꼭 계속해서 환기시켜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주인됨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주인된 이 권세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까요? 저는 모르죠. 그 디테일은.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좀 빌려볼 필요가 있죠. 한계 상황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때 깨닫고 나의 진짜 현실, 나의 진짜 요즘 뭐 현타 온다고 하나요?
거룩한 현타가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이렇구나. 한계 상황에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면 뭐든 다 됐는데 뭐가 탁 막혀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인간관계가 막혀요. 아, 내 힘으로 인생이 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면 다 됐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한계 상황으로. 내 계획은 너무나 착착착착 해서 잘 됐어요. 계획을 세운 대로. 근데 계획이 다 이그러져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마음으로 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한계 상황들을 우리가 막 접하게 되죠. 내 훌륭한 기질,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재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발도 쓸 수 없는 상황, 그 한계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때 아, 인생의 주인이 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깨달음으로 오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옥회자는 그런 심령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벌 받아야 됩니까? 왜 징계 받아야 됩니까? 전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은혜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정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한계 상황이 아니라 은혜의 한계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깨닫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재단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질 주심에 대해서 그게 누구 거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벌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요구하실 거예요. 한계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해주실 거예요. 부속주.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나의 공로와 내 재능이 되겠죠. 나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아, 나 진짜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뛰어나요. 나 그거 잘 믿어요. 난 그런 나이스하고 멋있는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심을 오늘 선포해요. 교회에 너희들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나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믿어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야. 은혜의 선택으로 내가 교회에 양들을 모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배드리는 거야.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오늘 이건 좀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예배의 공동체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그래서 예배 공동체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이건 내 지식이나 내 선함으로 불가능해요. 나에겐 공로가 없고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지금 개역 버전하고 개정 버전하고 막 섞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간인 거예요. 예배 아무나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신을 벗읍시다.
항상 강조하지만 예배의 에티켓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죠. 여기는 토론하는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놓고 또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간절히 오길 바라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창조주로 인정도 안 되지. 구속주로 인정도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곳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리고 구속주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신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으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신 완전하신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행해보지 않은 완전한 찬양과 주권을 인정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이분이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충만하게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예수님밖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가 되시는데 구원의 주가 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렵지만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의 은혜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 성부 하나님께 창조주와 모든 주인된 권세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은혜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게 소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오류 많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인 저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주고 창조주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유, 계획, 모든 것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 절대로 세상 권세자나 타락한 사람들처럼 행패 부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이 완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선으로 기가 막힌 은혜로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내가 주인 되면 망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인생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아빠랑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옆에 있다가 내가 운전할 거야 하면서 핸들을 확 잡았다고 해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키라고 막 내가 운전한다고 하면 그 차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 차는 아빠가 운전하도록 모든 것들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이. 인생의 운전대와 소유권을 누가 잡고 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미래도 예측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예배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종교적인 그냥 주일에 철푸덕 앉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경건함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든 장소에 모이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차 선교여행 이후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던 중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서 갈라지는 걸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인간, 그 오류 많은 인간, 연약한 인간이 선교의 사역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사역뿐 아니라 우리 인생과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 주권을 환기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환기시켜 주실 것이다. 예배도 동일하다. 예배의 주, 구원의 주도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선함으로 믿을 수가 없다. 오직 은혜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창조주와 구속주를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구나. 내 생명과 내 기질과 내 인생과 내 재능의 주인 되시고 앞으로 나의 살고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구나. 또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이 믿음도 은혜로 내 생명도 성령께서 중생해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기는구나. 나에겐 공로가 없구나. 구원의 주가 계시는구나. 라는 은혜의 깨달음과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공동체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고 진실하시고 흠도 점도 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